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 한 번 더요. 죄의 비참한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에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 다윗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살펴봤냐니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뭐 끔찍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12장 전체를 보면서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절을 먼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요 말씀하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좀 이렇게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니까, 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중간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물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겠다. 이 죄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도 지난 시간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다윗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받았다 아멘. 못 받았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다윗과 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리고요. 자,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집에 불행과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 죄송,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아무것도 다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마치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12장에 나오는 이 12장 뒷부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다윗이 비록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내까지 그러십니까? 그 아버지에서 끝나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는 거를 왜 내가 그걸 받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당대에 어떤 죄의 어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오냐니까 죄의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 가정에 미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다고요? 3, 4대까지 이를 수 있더라는 사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코올 중독자 집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또 나올 확률이 3배, 4배가 된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나는 안 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안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이게 어떤 집안을 보면 그 가정에 뭐랄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 가정에 보면 희한하게 그 밑에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 때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 자녀까지.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한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얼마나 그의 가정에 불행과 이 고초와 고난이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그 정욕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우냐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크게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큰 틈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 이 마귀한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면 누가 활개를 칠까요? 마귀가 활개를 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일련의 결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5절 그 하반절 말씀 보면 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자,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자, 그 집에
첫 번째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뭐 앞에서 보니까 이게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의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의 집에 이런 불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불행했다가 또 불행한 일이 있으면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성공 가도를 승승장구했던 그 집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충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대.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정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쳐서 죽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9절, 3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평소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 자, 뭡니까? 다윗이 그 왕관을 누구 머리에 썼다고요? 자기 머리에 썼더라. 자,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평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그에게 어떤 전리품이 있고 그에게 어떤 그 전장에서 뭔가를 취하게 됐을 때 그 귀한 것은 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드렸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좋은 거 그냥 내 거로 다 취하지 않고 정말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그 전리품 중에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조금씩 이상해져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상해집니다. 다윗이 자꾸만 어떤 교만이 그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 원래 초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는지. 이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번 잘못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얀 도화지예요. 하얀 도화지. 왜 아이들 쓰는 도화지 아시죠? 하얗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해서 뭔가를 엎질렀어요. 얼룩 묻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막 닦아요. 자, 얼룩이 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 얼룩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후의 삶에 자꾸만 그런 얼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의 삶에 자꾸만 허물이 생기고 자꾸만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이 다윗은요 지금 그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두려운 것이다.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원상태로 복귀시키려고 그러고,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 관계가 한번 깨졌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는데 한번 깨졌어. 안녕. 다시 보지 말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한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뭐 이렇게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자, 다시 만나서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데, 자, 원래 처음에 그들이 맺었던 그 관계와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관계는 마치 유리와도 같거든요. 깨진 유리를 다시금 다 붙인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커요. 그런데 그 죄의 그 비참한 그런 결과, 이 죄의 얼룩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삶에 지금 막 어두움이, 그림자가 막 드리워지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정적인 은혜가 뭐냐니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양심이,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깨어났다.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윗에게 지금 뭐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11장에서 자, 다윗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늦잠을 자고 이 저녁 늦게 일어나 가지고 그 왕궁 옥상을 거닐었을 때, 자,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의 비참한 결과 다음에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양심을, 다윗의 이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은 뭐냐니까 그가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그래도 기도 좀 뜨겁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막 시들시들 왜 대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표 보면은 왜 CD가 많아요. 시들시들하다고, 시들. 죄송합니다. 가다가 계속 시들시들해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니까 그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더라는 사실. 아, 내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치신, 여호와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다윗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앞에서 예언했냐니까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자,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달라진 경우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보고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자, 죽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자, 그 말을 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자,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사실.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오며. 여러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양심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시금, 다윗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나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결국에 첫째 아이는 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나는 죽을 수 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이는 비록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자, 두 번째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실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도 하나님께서 또 치셔서 그 아이도 데려가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이 밧세바, 이 범죄한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다음을 이어갈,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음을 이어갈 그 왕을, 이 왕자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범죄해서 간음을 저질러서 그래서
태어난 그 두 번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뭐냐니까 다윗의 삶에 죄가 있고 얼룩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죄가 있는 곳에, 다시 한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칠 것이라.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에 또 새롭게 이 희망의 씨앗을 또 심을 수 있게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죄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어있고 부들부들 떨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요, 13장부터 가면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삶에 또 불행이 찾아와요. 자,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다윗은 또 하나님 앞으로 또 갑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제는 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이 이제 반역까지 해요. 울면서 도망가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앞으로 사무엘하 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비참한 결과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는 계속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막 살다가, 그래서 보면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시던 분들, 말년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좀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된 그런 말년이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받고 만약에 죄송하지만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대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대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런 불행하고 힘든 일들 내 대에서 다 끊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요,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는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당대에는 좀 비록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때부터는 정말 막 평탄한 이렇게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보면요, 자꾸 이게 힘들어,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처럼 덜컹덜컹거려. 넘어지고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여러분, 그런 인생 말고 진짜 고속도로처럼 막 달릴 수 있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의 삶이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탄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이 밧세바 사건 아니었으면 그의 삶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당대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그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주홍과 같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 많이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